오늘은 네 번째,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 백성이 표지,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명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명찰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날이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대한민국 곳곳에 학교 앞에 가면은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스쿨존, 시속 30km 이하 뭐 이렇게 다 편말이 붙어 있어요. 바닥에는 노란 페인트로 다 칠해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실은 날에는 승합차들은 전부 노란색 칠을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이 길은, 노란색 칠해져 있는 이 길은 다른 길과는 다른 길이다라는 거예요. 노란색 칠을 하고 다니는 승합차들은 다른 일반 많은 승합차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외모를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말투, 학력, 경험, 경력, 사회적 지위를 보면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야, 이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면, 아닌 사람들은 주일이면 형편에 따라 들로 산으로 여러 가지로 인생을 즐기러 행복을 찾겠다고 놀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 들고 찬송 들고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언약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확실한 증표인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약의 증표다라고 해요. 언약은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계약이에요. 이것은 언약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증거, 증표, 표지, 그 명찰이 뭐냐?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판가름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표시일까요? 안식일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첫째가 창조를 기념하는 창조기념일,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구원기념일.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천국을 대망하는, 소망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날이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날은 전부 성회를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값없이 거저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먹을 것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된 삶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사단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던 것에서 해방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며 축복하는 날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앞으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의 차이는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별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과 별 관계가 옛날에 좀 있었는데 지금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별 관계 없습니다. 그분하고 별로 친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없어도 되는 겁니다. 라고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생명이 끊어지리라. 엄청난 무지막지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여기 더럽히다라는 말은 모독하다라는 뜻이 모독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다 그런 뜻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맺고 그들에게 뭘 줬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십계명 줬죠.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기준 그것을 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언약에 대한 배신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주일 안 지켰다고 죽습니까? 목숨이 죽어요? 아니에요. 죽는다는 말에는 우리 생명을 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안정과 나의 행복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허우적거적 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됩니까? 그게 안 되죠. 내 능력으로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또 내 기분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필요 없어. 당신 없어.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어. 나의 안정과 행복은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라고 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처절히 깨닫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내가 돈 벌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라. 그 백성 중에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느냐라는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가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뚝 떨어져 나가면 살아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라고요. 똑같은 거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죽는 것 같으죠? 장미 딱 꺾어놔 보십시오. 금방 죽습니까? 예쁘게 살아있죠. 죽은 거에 사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물속에 담가놔요. 그죠? 인위적으로.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은 살아있어요. 하지만 그게 계속 살아있나요? 죽어요. 그러나 그 장미가 원 뿌리에 그대로 붙어 있으면 원 기둥에 붙어 있으면 계속해서 그 생명이 유지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보세요. 아파트를 한 채 사기 위해서 부동산에 가서 집도 다 보고 계약을 맺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잔금 치르고 이사하러 결정했어요. 다 끝났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런 단서 조항이 있죠.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 10%는 반환받지 못합니다. 모세 시대에도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계약을 체결하듯이 그런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창세기 15장에 잘 나와요. 짐승을 둘로 쪼개서 쫙 늘려놓고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손을 붙잡고 그쪽엔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가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죽는 거야. 너도 약속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죽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어기면, 계약을 파기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 계약을 지키기로 서로 간에 확실하게 약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계약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계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약한 대로 그렇게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죽는다고 표현되어 있죠. 민수기 1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나무 한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 한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들을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를 지시받지 못하고 걸어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에 나무했다고 살벌하게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 한 것 때문에 죽이라고 하는 겁니까?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즉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죽이라고 한 겁니까? 바로 이거예요. 안식일에 나무 한 것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나무로 한 그 행위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에 맺은 그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위협한 볼로 짐승 쪼개져 죽듯이 죽어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 살기 싫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언약의 대가,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여러분 그 개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개인이 안식일을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레위기 2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나라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대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하나님과 맺은 안식일을 지키기로 한 그 언약, 그 계약을 파기하면 나라가 망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다 포로로 그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포로로 끌려가도록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땅이 안식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 땅에서 흩어버려서 땅이 안식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국가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레위기 17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으니까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 예,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다윗의 왕이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 다음에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포로 생활을 해야 될지, 너희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얼만큼 포로 생활할 것인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냐. 레위기에서 말씀하시죠. 나라 망하고 백성들을 흩어버린다 그랬어요. 곧 포로로 같이 잡혀간다는 말이에요. 얼만큼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 생활할까요? 레위기 25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70년일까요? 왜 하필이면 70년일까요? 레위기 22장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죠. 왜 포로로 흩어버리신다고요? 땅이 안식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쉼을 얻어야 되는 때예요. 쉰다고 그냥 두루노 자는 쉼이라고 그러지 않았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구원은 우리만 받나요? 자연도 구원받아야 되나요? 무슨 자연이 구원을 받아? 구원은 나만 받나요? 다른 사람도 받나요? 구원은 나만 받나요?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세계 우주 다 구원받아야 되나요? 예?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땅이 뭐가 난다고? 잡초가 나요. 엉겅퀴가 나요. 그래서 허리가 휘도록 일해야 겨우 밥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자연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다 단절돼 버린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됐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단절됐어요, 안 됐어요? 단절됐죠. 그러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 같은 시기들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졌어요. 그게 정신병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천국 가는 티켓을 주는 게 아니라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창조하셨던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모든 자연 질서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 질서가 다 깨졌단 말이에요. 그 평안과 평강이 다 깨어졌다고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 목적인 거라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쉼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나라에 다 쫓아내버리고 그 땅을 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안식년을 상징하는 7년이 10번 지나간다 뜻이에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70년 포로의 생활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 가슴에다가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라는 명찰 달고 있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머리에 상투를 틀고 손에 결혼 반지를 끼고 내가 결혼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의 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형이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은 교회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라고 하는 모형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국가라고요. 국가의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은 국가에게 준 권한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적용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라는 것은 적용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국가라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한테. 이해가 되세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정 국가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신정 국가로 국가가 유지되어졌던 저기 중세 시대의 유럽의 국가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국가를 다스렸어요. 진짜 안식일을 안 지키면 붙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했어요. 지금은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노아 언약에 보면 사형 권한은 국가에게 준 거예요. 국가에게 준 거라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적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무엇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도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들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 맺었어야 맺었어요. 언약 맺은 백성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는 같은 공통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교회가 국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안 지키면 죽는다. 돌에 맞아 죽는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원리로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원리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일 성도는 영적인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주일을 성수주의를 하지 않으면 주일에 열심히 나와 예배드리지 않으면 자기 개인 신앙에 타격이 와요 안 와요? 절대적으로 타격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일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요. 이게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뚝 떨어져 나오면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단단히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히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관계라고요. 관계가 깊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눈빛만 봐도 알아요 몰라요?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들은 눈치타는 거 보고 오해해.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아시겠어요? 관계가 깊은 사람들은 그냥 말 한마디 행동만 하나만 해도
앱니다. 척 앱니다.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뭐 어쩌라고, 그게 뭔데,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원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느냐 더 친밀해지지 않느냐,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라고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주일날 하루 쉬면서 구원과 창조를 기뻐하고 존귀하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영혼의 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을 팍팍 공급해 주니까 쭉쭉 빨아먹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창조도 구원도 별로 관심이 없다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점점 고갈됩니다. 그 상태가 계속될 때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어지면 당신은 교회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치리한 지 열심히 다해서 주일날 못 나오셨어요.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번 주 어디 시골 갔어요. 다음 주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또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찾아서 권면하고 가서 신방 가서 예배드리고 말한 데는 갑자기 쳐들어가고 예배드리자 그러고 막 도망가고 막 이러면서 계속 치리하는 거예요. 이게 치리. 네? 도망간 사람도 있었어? 근데 끝까지 권면과 사랑의 섬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탈을 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한다고? 당신은 회원권을 박탈합니다. 그게 출교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가입하겠다는 거 하는 것은 예배하는 공동체의 회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 나와서 등록카드를 써서 정식으로 등록한다는 것은 나는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회원으로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회원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신앙 성숙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달려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온 성도들이 이 공동체 예배를 잘 드릴 때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뭔가 된 것 같으죠? 그건 김 빠지면 쓸모없는 맥주와 같아져요. 김 빠지면 풍선 푹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져요. 교회 공동체의 영적 성숙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다 그거는 사이드 메뉴야, 사이드 메뉴. 없어도 되는 메뉴.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있는, 성장되어져 가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가 역동적이야. 예배가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 온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자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오늘 안 나온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라고 하는 성도들이, 그게 바로 모여있는, 그런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예요. 성장해 가고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교회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되거나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정말 우리의 생명을 건다 하는 그런 자세로 예배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뭡니까?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 교인들 전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모여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질 때 그 교회는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예요.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작지만 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인원이 많지 않지만 그 많지 않은 인원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인원이 강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일 성수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표지를 달고 세상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일 성수예요. 개인적인 신앙의 성적과 영적 복을 누리는 거예요. 특별히 공동체가 더욱 성장해 나아가고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 손에 붙잡혀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에 문을 닫고 주일을 쉽니다 하고 장사를 안 한 것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친밀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지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행위, 그 율법적 행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에게 더 부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원리를 꼭 기억하셔서 주일을 목숨처럼 생명처럼, 예배를 목숨처럼 생명처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